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100m 정도 되었는데도 불렀는데 듣지 못하면 이제 늙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50m 되어서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어가는 증거라고 그러고요. 10m 정도도 되었는데 여보라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었던 한 남편이 외출하면서 100m 정도 되어서 아내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어요. 아, 내 아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구나. 50m 정도 되어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어요. 아, 많이 늙어가는구나. 10m 정도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획 돌아서서 수제비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서 몇 번. 여러분, 자기가 기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아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중에 동생까지 죽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면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 아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귀한 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리고 정성 다해서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그것도 노래를 하며 춤까지 추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어떻게 대노하셨어요? 10절에 진노하여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저 백성들 다 없애고 너로 다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아닌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백성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40일 동안 머물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보이지 않자 이 위기를 느껴서 이 대안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일어나라 아론아. 그 1절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했는가 그분의 뜻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대안책을 마련해 가면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긴 이 아론이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한순간에 갑자기 이 황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세상, 그 당시 세상은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흉내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이 신비한 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에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로라 신이로라 한순간에 둔갑하고 말아버렸어요. 왜 여러분 하필이면 이 황금 귀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이 여러분 귀하잖아요. 귀한 금으로 신을 만들면 그들의 정성을 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더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황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 이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으로 부여했어요. 그러니 한순간 황금 송아지가 신으로 되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요, 황금, 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윤택해 줄 것으로 철저히 믿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황금,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신으로 되어져 가고 버리고 말았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5월 28일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유 자산 7조 원이나 됩니다. 한룽그룹 회장 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에너지, 금융, 그 다음에 이 컴퓨터도 보안과 관계된 돈 될 만한 부분들은 다 손을 댔네요. 나이가 49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상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범죄 조직, 조폭과 같은 비슷한 조직인데, 여러분, 회사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의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거기에다가 도박까지 연루되어져 있는데 수갑에 차여서 법정 앞에 섰어요. 최고형인 사형 집행을 판결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류한 씨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작은 가게를 하면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인생 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 이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계에 이 브레이크 장치, 안전 생명 장치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나름대로 그 어떤 것 엉뚱한 거 붙잡으면 여러분 불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는 그것만 딱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단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게 되신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물질이 우리의 가정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이 돈 때문이다. 돈이 없는데 돈 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금송아지인가요?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바른 예배는 성경이 계시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우리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고 바른 예배인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을 쌓고 춤까지 췄는데 이런 왜 진노, 큰 하나님의 대노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 섬겼어요. 그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이라고 섬겼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결혼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다른 여자 좋아서 가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나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니 우리 가정의 최고봉인 것을 인식해가고 오늘도 나의 최고봉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시내산 아래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뭐 했나요? 춤까지 췄어요. 자, 그러니까 뛰어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6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자기 감정에, 자기 심취에 빠져서 노래하며 춤추는 것일까요? 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도 속히 떠나서 누구를 위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 그것을 숭배했다. 그것에 희생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A.W. 토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897년에서 196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찬양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클래식한 찬송가이든 CCM이든 복음성가이든 부흥성가이든 그 장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오래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고 성도의 순결하고 고결한 그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을 높이는 데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시와 함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다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끌어가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미 두 찬송 불렀던 찬송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마지막 날 만물이 이분을 노래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 가는 가운데 인생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초점 대신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과 언어,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향이 찬송가보다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성가 CCM을 부르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찬송 가사와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찬송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스럽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든 기도든 무엇을 설교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에게 몰입되기 시작해가면 이교도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 지옥은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엇을 높인다고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뜻을 추구했어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이 기도, 봉사, 모든 활동이 자칫하면 이 이교도적인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의 도구로 전락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곤란합니다. 결국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나의 기쁨이 충족되어지면 은혜로운 예배예요. 근데 나의 스타일과 안 맞는 장르가 나와요. 찬송도. 이 설교도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다. 참 불편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 나의 생각, 나의 감정보다 우리 주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쳐다봅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찬양일 수 있어요. 나의 기분을 위한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나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포커스, 집중하기보다 보다는 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특별히 이 젊은이 예배들, 이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을 끄고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고 캄캄한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 예배들을 보면요,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열을 너무 많이 올려요. 마치 세속 음악 무대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연기도 막 피우대요 이거. 예, 막 돌려요. 조명도 막 방방 떠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바알 선지자가 드렸던 이 제사, 종교적인 행위들,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가담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맥락에서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결국 여러분 성령은 말씀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1년 전에 예배를 드렸고 6개월 전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예배 드리고 1년 후에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많이 닮아가서 사랑으로 10년조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으로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아,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인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식해가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 놓고 회개해가고, 말씀이 나를 따갑게 하면 나에게 책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기대치에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론이 이 백성들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백성들의, 여러분이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론 하면 인기 있었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딱 거절하면, 이거 아니야, 거절하면 하루아침에 이 뭐야 이거, 우리는 위기인데 지금 아론 너 지도자 맞아? 여러분, 싫은 소리를 들어요. 원망을 받을 것 뻔하니까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보면 그 인기와 명성이 한순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했다고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 바른 예배, 바른 헌신을 하려면 여러분, 사람의 기대치 대신 하나님의 기대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기대도 나의 기대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평가를 하셨어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다. 그것에게 희생했다. 엉터리 같은 예배 나 받지 않겠다. 다 없애겠다. 대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가대 찬양, 오늘도 찬양 너무 감사하고, 야, 참 감사하다, 이 누리는 복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당연한 것입니다만,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어야 할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의 안식에 갈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식해가고 선포해가고 선언해가고 기도해가고 이것을 집중해 갈 때에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지상 복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천국을 잃어버려요. 바른 예배. 마지막으로요, 이 바른 예배는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가운데. 자, 이들의 현실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이 큰일 났다 이거.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참된 예배는 미래가 불안한 삶의 현실, 나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분도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여야 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들은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찾았어요. 대형품 찾았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항상 불안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배우자를 보아도 걱정이고, 자녀를 보아도 걱정이고, 나의 미래를 보아도 걱정이고, 건강을 보아도 걱정이고, 저 사람 보아도 걱정이고, 모든 것 여러분 불안하고. 부자는 걱정 안 하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걱정 안 하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돈 걱정 하나요? 부자도 돈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게다가 한 방 팍 나오면 해결돼야 할 열쇠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라 올라갔는데 한 주일 지나고 두 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직장 가서도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사람 사이에도 아니 나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섭하지, 그럴 수 없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예배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실망스러운 짜증나는 이 현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일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배자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부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 우리에게 임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호소였어요. 여러분, 어제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못마땅한 환경 가운데서이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은
특별히 이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도, 집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결코 쉽지 않아, 저 역시. 그러나 정신 차려서 이와 같은 뜻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언제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편협한 생각은 의심할 바 없이 누구의 속임수라고 그랬나요?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온 세상이 다 주님께로 드리는 예배로 충만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엌에서, 일터에서, 들판에서도 드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것 드러내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 차 안에서, 부엌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책이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소리를 내어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거기에 찬양대가 있겠어요? 칠곡교회, 교회 아니에요. 그것은 쇼예요. 그거는. 여러분,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신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은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사랑의 성품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무엇인지 이미 우리 깨달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인격이 피어나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인격으로 날마다 예배해가고 말해가고 섬겨가고 봉사해가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